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광야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적들을 보고 야, 메시아구나 하고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오늘도 본문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세다 광야라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왜죠? 병든 자들이 낫고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합니다.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실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디서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에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하니까 거기 먹은 사람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았는데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죠. 오병, 떡병자를 써서 오병이어, 고기.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기억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광야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게 감동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기록하리이다. 빌립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계산도 잘합니다. 아주 사무적이고 아주 수학적인 사람이죠. 딱 계산해 보니까 200대량의 떡을 사온다 해도 거기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요새 계산해서 만약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하면 한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빌립이 말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광야다, 빈들이다, 베세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저녁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만든 이 사건이 어디 먹자골목 부근에 있어서 입맛대로 다 먹고 사 먹고 배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는가?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천 명쯤 된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먹되 얼마나 먹었다겠습니까? 저희 원대로 줬다.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여러분, 늙은 소가 콩 많이 먹는다 하죠. 배가 큰 사람은요 많이 먹습니다. 저도 좀 배가 전에 커갖고 많이 먹었었는데 좀 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먹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배부른 후에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먹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맛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보리떡 2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것만 몇 바구니라고요? 기억한 글은 광주리라고 했는데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장소, 일어난 때,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장소, 먹은 사람들, 얼마나 먹었는가, 어떻게 먹었는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배가 부르도록 원대로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적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적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배부르게 원대로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어난 장소가 베세다라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빈들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낮이라고 하면
좀 시내 가서 좀 사 먹을 수 있지만 저녁 때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만 뒤져봐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의 한 끼 식사용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자만 몇 명이래요? 5,000명이래요. 조건이 보통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벳세다 광야고 들판이고 시간적으로는 저녁되고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는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먹을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먹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통 먹는 게 아니죠. 여자들도 작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먹을 사람이 많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때, 장소, 양, 숫자가 문제가 되지만요, 누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형편, 환경, 숫자, 장애물, 어떤 장애물에도 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이시고 남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장소가 벳세다다, 저녁 때다, 먹을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없다.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다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대책이 없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것 가지고 들판에서 저녁 때지만 그들을 다 먹일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벳세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녁 때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편, 처지,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아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분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공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이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요? 듣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근심, 걱정,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고통 알고 있어. 보아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분이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손에 건져서 인도에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침내 어느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려오셔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 주님이 알고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아, 저녁 때를 만나게 만드셨구나.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었구나.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구나.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어떤 동기로 이 이적을 행하셨는가? 오늘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가 뭐가 없는 것 같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걱정들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빌립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시험해봤잖아요. 야, 어디서 사다 먹을까? 그러니까 동네 가서 한 200데나리온의 돈 가지고 음식 사 먹자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빌립이 특별히 믿음도 없고 따지기 잘하고 계산 잘하는 제자입니다. 수학적인 머리만 있고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온 무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떡만 먹고 배부르면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번에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적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인가?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있죠. 우리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 왜 이적을 일으켰었는가? 이적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이 이 광야의 기적의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동자를 붙여주시니라.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배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긍휼이 끓어오르고 긍휼이 불붙듯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소망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적이 일어난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할 때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할 때 이적이 일어났죠? 바칠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있는 것을 바치게 만들어서 이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좀 이 많은 무리들을 동네로 보낼까요? 그 동네로 가서 좀 사 먹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알아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갖고 왔다고요? 아이들이 갖고 온 것입니다. 아이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라 했죠. 여러분,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만 이렇게 도시락 챙겨왔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바쳤는데 누가 바쳤죠? 어린 아이가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만 가져왔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계란이라도 좀 몇 개 싸왔지 않겠습니까? 삶아서 고구마라도 좀 삶아서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몇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까? 5천 명이 먹고 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가 바친 이 떡 숫자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물고기는 몇 마리라고요? 2마리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겠죠. 물고기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뭘 바친 거예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바친 것이죠. 예, 도시락 중에 좀 떼놓고 바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통째로 바친 것 같습니까? 통째로 바친 것 같죠. 우리도 통째로 드리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통째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꼭 뭐 같은 사람들이죠? 보리떡 5개. 보리떡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리떡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보리떡이 나왔습니다. 이 보리떡과 같은 이들이 도시락을 통째로 드리듯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이 구원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도시락을 통째로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에게도 통째로 드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일생을 다 투자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정말 해볼 만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이고 자신이 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적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일어났다고요? 바칠 때 일어났고, 두 번째는요, 축사할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축사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축사는 감사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축사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볼까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감사의 자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봤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 그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뭐가 더 있느냐, 뭐 더 없느냐, 이건 시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건져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감사했을까 아니면 더 주세요 하고 감사했을까요? 예수님 그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더 주세요 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물고기,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병의 역사는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감사. 오늘 누가 바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통째로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감사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하지 않습니까? 순진하죠. 계산적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바치니까 뭘 더 주겠지. 그것 아닙니다. 바친 사람도 아무 없는데 도시락을 통째로 드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감사할 것이 점점 넘쳐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났다고요? 바칠 때.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축사할 때.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이적이 일어날까요? 나눌 때, 줄 때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떡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누구에게 주었죠?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먹을 한 끼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떡 만들어서 나만 줘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갖고 놔달라고, 손자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줄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을 줄 때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계속 줄 것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면이나 영적이나 똑같습니다. 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안 주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썩든지 곰팡이가 나든지 다 쓸모없게 됩니다.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꼭 뭐와 같다고 비유하죠? 거름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름 모아놓으면 어떡하죠? 썩는 냄새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름을 싹 곡식에다 뿌려줘 보세요.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가. 마지막으로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떡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인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가? 오늘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절기가 어느 때인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건이 일어난 절기가 언제예요? 6월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6월절은 뛰어넘었다. 다 죽이는데 그 집을 뛰어넘어서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 6월절에는 무슨 떡을 먹는 절기가 있죠? 절기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때입니다. 왜 6월절 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영으로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영으로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먹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먹는 것이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떡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때 먹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 때 먹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영으로 살고 참되게 살게 만들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가 무슨 광야일까요? 베세다 광야 같습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대책이 없는 때, 대책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녁 때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가진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사람 계산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이적을 베풀 때 어떻게 해서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3가지죠. 어떻게 할 때요? 드릴 때. 2번째는요? 감사할 때. 3번째는요? 줄 때, 나눠줄 때, 나눌 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어에 의해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네, 드릴 때, 감사할 때, 또 나눌 때 지금도 이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기적이 어떤 동기로 일어났는가?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지만 긍휼히 여겨서 이적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걸 드릴 때, 감사할 때, 나눌 때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이런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